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30절에 3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0절에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굴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다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강해한 지가 벌써 4달 전. 이 창세기 강해가 올 한 6월까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4, 5, 6월까지. 이 어간 안에 제가 새벽마다 늘 말씀드렸던 창조의 깨어진 질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창조의 복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짧지만은 한 절 한 절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삭의 특징이 3가지. 앞에 있는 거는 2가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순종과 제사를 잘 드리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형성된 게 뭐냐면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인격이에요. 이거는 모난 부분, 아주 좀 사람들을 향해 찌르는 부분들이 살아가면서 둥글둥글하게 해지는 부분들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삭이 구체적인 온유의 행동이 뭐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물이 어디야지 농사짓고 가축을 먹이고 살아가는데 물을 팝니다. 샘을 파요. 근데 이걸 양보합니다. 또 뺏깁니다. 그래도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피합니다. 싸우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하셨다. 거부가 된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봐요. 주식 투자 잘해야 되잖아요. 계산 잘해야 되잖아요. 재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과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잘 안 맞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뭐 피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바보 취급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멍충이. 저 기독교인들은 저거 바보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 지나는 거 보니까, 너 되어지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방인의 입에서 증거가 되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전쟁의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증거가 되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방인의 입에서 이 증거가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맨날 피하고 맨날 도망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속상해 죽겠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깊이 관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박수 쳐주길 바라고, 모든 사람 앞에 인기 있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좋아하는 분 있고 싫어하는 분 있고
칭찬하는 분 있고 뒤에서 나쁜 말하는 분 있어요. 뭐 그거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저는 일주일을 못 살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그렇게 깊이 신경 쓰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자, 오늘 또 본문 한번 나가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세상에 있는 아비멜렉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저는 이러한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면서 보니까 당신의 기업은, 당신의 가정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야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우리 가정에 되어지는 일, 우리 기업에 되어지는 일,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 보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30절로 한번 가봅시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자, 29절에서 드디어 그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삭이요. 칼로 했던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삭이 했던 거는, 그때까지 했던 거는 피해대는 일, 싸우지 않는 일,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아비멜렉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서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놀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변화시키고 그들을 선대해서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지만 돼요. 정치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있어요. 일정 부분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치가 완벽한 세상을 만들지 못해요. 왜? 그 안에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정치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도 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 신앙과 혼동돼 버리면은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과격하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어느 목사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은 시비거리가 걸려서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거기를 가는 분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동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한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 말에 동조를 안 하면은 그분은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막 정치적으로 앞에 나서 막 그러는 분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들 다 병신이라는 거예요. 목사들 다 저거 거짓 목사 새끼라는 거예요. 아예 목사 새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아한다고요. 성도들은요. 그걸 좋아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사기꾼이에요. 자기만 올바른 목사예요. 자기 말에 동조하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인지 아세요? 정치는 신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나의 정치적 철학과 이론과 신념이야. 그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신념에 따라서 지금의 정부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개인적인 이 들어와 있는 정치적 신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만나면 위험하냐면은 종교와 만나면 위험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누구는 공산주의다,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근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권사, 아멘하지 않는 권사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과 정치적인 신념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구분을 못 합니까? 신앙과 믿음은 절대적 진리를 믿는 거지요. 예수님이 언제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로마의 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칼 들고 나가서 막 로마 군인들 찔러 죽이고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칼로 못 바꾼다. 이게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늘 로마 정부에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세금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과격합니다. 제로 땅입니다. 그런데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신앙과 정치적인 신념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종교가 들어가니까 이게 서서히 뭐로 가느냐면은 자기들의 집단화로 갑니다. 자기들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각 지역마다 지부를 만들어. 그래서 사람을 이쪽으로 끌고 오게 꼭 이단들이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뭐 거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다 돈 뜯깁니다. 다 돈입니다. 그분 뭐 어마어마해요. 제가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건강한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 헌금이 들어오면은 이게 건강하게 잘 정리가 나가죠. 근데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정치가 세상을 못 바꿔요. 그러면 세상 지금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 지금 정부 다 똑같아요. 목사가 볼 때는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다. 우리가 좀 양보합니다. 좀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바꾼다. 진리가 성경이 세상을 바꾼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정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그리고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좀 나갔습니다만은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좀 잘 좀 지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 측면에서 보자고요. 신앙자 측면에서 나한테 나쁘게 했었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수의 칼을 갈아요. 일반적으로는요.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 반드시 말로 갚아준다. 되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 칼을 갑니다. 싹싹 칼을 갈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나를 음해하고 억울하게 했고 했었던 사람도 찾아오면 두 가지 해줘야 돼요. 첫째,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첫째,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된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무엇인가 나가는 거예요. 선행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마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해 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불교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잔치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에게로 온다, 잔치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면은 우리가 항상 예배는 잔치적 개념이에요. 잔치를 배설하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함께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루 동안 함께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잡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함께 잤다. 잘못 알아들으면 함께 와서 뭐 무슨 그 마을 이루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이단이나 또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고 잠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자 시장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목욕탕도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들과 함께 이웃을 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루 동안 잤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32절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물을 얻었습니다. 31절 제가 한번 드릴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평안이 갔더라. 자,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과격하게 막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잔치 개설해 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나에게 오면은 함께 자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 주시는데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갔다. 그리고 또 하나, 32절에서 또 손대니까 물이 터져. 여러분, 이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너는 복받은 자로다. 이런 증거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평안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일정 부분 변화시키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과격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은 어느 때는 온유함이, 뒤로 물러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지고 손대는 것마다 경제물이 터졌을 때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우리를 향해 너는 복받은 자로다, 이런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걸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12일 주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연과의 질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복이 우리에게 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가격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믿음을 구분해 나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2월 12일 오는 주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하나님 복 주시어서 이때 수많은 잠자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는 이번 심령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가득가득 메우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가자동의 영적인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손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지는, 손대는 것마다 경제의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창조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